자, 시편 131편은 다윗의 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어떤 마음으로, 어떤 기도와 어떤 다짐으로 올라갔는지 알려주고 있는데요. 자, 다윗은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에 승리한 사람입니다. 사실 왕이 되고 난 다음에는 왕은 자기도 모르게 교만한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있고, 또 많은 사람들 부리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사람을 부리는 그런 자리에 있을 수가 있어서, 그래서 왕의 자리에 신앙생활을 승리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차라리 밑에 자리, 부하의 자리가 더 겸손한 자리니까, 그리고 머리를 숙이는 자리니까, 그리고 평범한 자리니까 그 자리가 신앙생활을 하기는 더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때를 따라 이제 해야 될 일들이 있어서 이렇게 또 직분을 주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은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모르게 교만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참 쉽지 않은데, 그런데 다윗은 그런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신앙의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신앙의 승리의 비결이 뭘까? 그런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승리의 비결이 뭘까? 그는 오늘 이제 본시에 잘 드러나 있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은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늘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다른 말로 하면 다윗에게는 성전의 복이 있었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성도들은 성전의 복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전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배우고,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또 성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성전에서 우리의 죄를 씻김을 받고, 또 성전에서 성령을 받고, 또 우리가 성전을 다니다가 하늘 성전을 이어지게 하는 곳이 바로 이 땅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복이 이게 쉬운 것 같아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복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성전의 복은 누구에게 주느냐? 성전에서 내가 어떤 자세와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그냥 말만 한다고 해서 성전의 복이 그냥 굴러 들어오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내가 어떻게 처신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조심하고,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성전의 복이 각자 나누어지는데요. 자, 그래서 다윗은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어떤 마음으로 올라갔는지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이 한번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정무위원들과 그를 수행하는 사람들을 포함하면 아마 수천 명이 같이 올라갈 거예요. 위치가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예배는 한 번 드리고 마는 게 아니죠. 우리가 하늘 날아갈 때까지 날마다 드리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매주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매주마다 성전에 갈 때마다 수많은 사람이 함께 갈 때, 자, 그럴 때 다윗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올라갔기에 성전에서 복을 받고 또 신앙생활을 승리할 수 있는 그 비결, 오늘 5가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 어제 말씀을 살폈죠. 첫 번째, 그의 마음이 뭐하지 아니하기를, 교만하지 않기를.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 성공 신화가 있는 사람은 교회 가서도 사람들에게 막 인정받기를 원하는, 교만하기가 쉬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왕이니까. 그런데 다윗은 자기보다 더 높은 왕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만왕의 왕. 다윗이 왕이지만 다윗과 비교할 바가 아니죠. 이거를 누구보다 알았던 사람이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서는 내 마음이라도, 마음속에라도, 혹이라도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기를, 하나님이여 겸손하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오셔야 돼요. 조금이라도 교만한 마음이 없도록. 자, 두 번째, 오늘 보시면 내 눈이 뭐하지 아니하오며 오만하지 않기를. 1절 중반절에 보면 다윗이 기도합니다. 성전에 올라오면서 하나님이여 내 눈이 오만하지 않게 하옵소서. 마음이 교만하지 않는 것은 이해가 되겠는데, 눈이 오만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성전에 와서 다른 사람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을 오만하게 쳐다보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다윗이 성전에 오면 수천 사람들이 주변에 쫙 정미원들이 함께 서서 예배드리잖아요. 그러면 다윗은 늘 지시하는 사람이니까 눈빛 하나만 까딱까딱까딱 그래도 예를 들어서 주부를 안 가져왔네.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그러면 눈빛 하나만 고개만 약간만 돌려도 누가 와서 쫓아 주부를 딱 대령해주고 뭐가 볼펜 떨어진 볼펜을 딱 주워주고 그건 세상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하나님 앞에 차별이 없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눈을 오만하게 주변 사람들을 떨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제가 밖에서는 왕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잖아요. 오만한 눈의 반대가 뭘까요? 그거는 긍휼의 눈이잖아요. 은혜를 구하는 눈입니다. 왜? 우리는 죄인이니까. 하나님 앞에 눈 똑바로 뜨고 쳐다볼 사람 누구 아실까요? 밖에서는 눈 크게 뜨고 막 사람 불아리고 볼 수 있습니다. 왜? 다윗은 왕이니까. 근데 성전에서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도 죄인이다. 너도 하나님을 쳐다볼 때 은혜로 쳐다보고 긍휼로 쳐다봐야지 눈에 힘주고 쳐다보지 말라는 거죠. 너가 세상의 지위가 높다고 사람들과 차별하거나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교회에 들어온 이상은 거기에는 정무 대신에 왕이 없습니다. 다 평등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성전에 가서 혹 내 눈이 오만하지 않기를, 내 눈에 교만하기를, 하나님 내 눈이 겸손하게 하시고, 저도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래서 은혜의 눈이 되기를, 저는 여러분의 눈이 아름답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에 힘이 들어가고 눈이 오만하고 남을 훑어보는 눈은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으세요. 다윗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내 눈이 사람을 훑어보지 않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여호와를 바라보는 눈 되게 하소서. 그래서 다윗에게 하나님이 성전의 복을 주신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다윗의 기도입니다. 성전을 올라갈 때 1절 후음절을 보면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헛새와 믿음은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자기가 그만한 감당할 만한 실력과 인격과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막 인정받으려고 뭐 나는 큰 일을 할 수가 있고 나는 뭐든 할 수 있다. 이건 허세입니다. 교회 와서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나에게 천하를 주시옵고 나를 크게 축복하시옵고, 그건 허세라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 허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가서 허세 부리지 않기를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력이 있는 것하고 실력을 갖추고 노력하고 기도하는 것하고요, 실력을 갖추지 않고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막 그냥 입으로만 달라고 그런 건 허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내 믿음이 헛새가 되지 않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자랑하려고 막 뭐 대단한 것처럼 있는 그대로, 어차피 나를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자기 삶 현장 가서 열심히 노력하는 거죠. 실력을 연마하고 하나님이 내가 그만한 그릇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런 기도는 필요하지만 노력도 하지 않고 실력도 연마하지 않으면서 막 천하를 주시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헛새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여 내가 헛새 부리지 않게 하시고 그러지 않기를 다윗은 겸손하게 그렇게 기도하죠. 네 번째입니다. 자, 2절 보십시다. 다 같이 합독하시면 한번 찾아보시죠. 합독합니다. 실로 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다윗은 성전에 와서 고요하고 평온하기를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치 젖된 아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하나님 앞에 영원한 어린아이입니다. 성경의 어린아이 같지 않고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하셨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원한 아이들입니다. 자식이 아무리 커도 부모 앞에서는 자식인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원히 어린이들입니다. 그리고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 하나님 앞에 목소리를 크게 하거나 그 싸우는 목소리 안 된다는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니까 고요하고, 그래서 하박국 2장 20절에 보시면 다 같이 합독합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라. 왜?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그 앞에서 막 큰 소리 내거나 화를 내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아무리 지가 왕이라고 할지라도 성전에서는 잠잠하고 고요하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넉넉히 받고, 그러기를 다윗은 성전에 갈 때마다 기도했다는 거죠. 예. 어린아이와 같이. 자, 다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3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말지어다 바랄지어다.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을 바라는 곳입니다. 우리가 교회 오는 목적은 하나님 만나러 오는 거잖아요. 예, 교회에서 사람 만나러, 그런 다 부차적인 이야기예요. 하나님 먼저 만나고 사람 만나는 게 맞습니다. 사람 보러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러 온 것이고, 그래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말지어다 바랄지어다. 다윗 왕은 성전에 와서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눈을 착한 눈이 되고 눈도 은혜롭게, 그리고 어린아이 같이 성전에서 조용히 잠잠히, 그리고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여호와를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한다는 겁니다. 이게 일종의 관용어인데요. 다윗은 이렇게 5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항상 교회에 왔습니다. 성전에 와서 여호와를 바라보고, 주변 사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면, 자, 여러분, 마음에 드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어디 간들 그런, 집안 식구도 그렇잖아요. 그 인간도 어떨 때는 마음에 들고 어떨 때는 마음에 안 들고. 그럼 자기 자신은 마음에 드나요? 예, 우리는 다 연약하고 다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교회에서는 누구를 바라보는 곳이에요? 여호와를 바라보는 곳입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믿음 생활 롱런할 수 없고 성전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호와를 잠잠히 바라보며 어린아이와 같이 그 품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고, 눈을 겸손하게, 마음을 겸손하게 그렇게 예배하고 찬송하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또 힘을 주시고 회복하게 하셔서,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런 것들이 이렇게 쌓여서 나중에 성전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윗이 믿음 생활을, 왕임에도 불구하고 보통 왕 되면 믿음 생활 승리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다윗은 믿음 생활을 승리했습니다. 그 비결이 성전의 복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평생 여러분 성전의 복이 있으시기를, 예, 성도는 성전의 복이 있어야 되고요, 목사도 성전의 복이 있어야 돼요. 예, 저는 목사로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성전의 복이라고 믿습니다. 예, 성전의 복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믿음 생활을 승리할 수도 있고 또 행복하게 할 수도 있고 또 평안하게 할 수도 있고, 교회를 다니다가 이 땅에 하나님의 집을 다니다가 그 길이 나중에 어디로 이어진다고요? 하늘 성전으로 이어집니다. 예. 성전의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